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마가복음 2장 18절로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아침 묵상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이 금식하는 것을 누가복음 18장을 빗대어 본다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그들은 정기적으로 금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나오는 특별한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했던 것이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정기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라는 말씀이 18절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율법주의가 무엇인가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율법주의를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이나 신앙과 관련된 성경과 관련된 어떤 말씀이든 그것이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향하여 그들의 신앙과 삶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성경이나 신앙의 법칙을 내세워 이야기한다면 그들이 바로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만약에 신앙과
아니면 믿음에 관하여 율법과 성경을 빗대어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타인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그거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향하여 그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 다시 이야기한다면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라고 핀잔을 주거나 책망하거나 판단한다면 그가 바로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 그런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는 것입니다. 결국 남을 판단한다라는 것은요, 상대적으로 자신을 옳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외식적인 행동이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경계해야 하고, 그리고 핑기치 못할, 그거는 올바르지 않은 것임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세 가지로 우리들에게 19절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1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금식하는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와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잘 먹고 잘 마시고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1절에 보면 상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로운 천을 낡은 천에다 덧대어서 꼬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낡은 천을 실로 꼬매게 되면 그것이 당기어져서 더 벌어지고 더 찢어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여인들의 반느질 모습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만약에 여인들을 향한 것이나 아니면 옷에 입는 겉옷에 대한 것이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면요, 22절 말씀은 좀 다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내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는요, 이걸 만드는 것은 남성들이 만들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이면 이 말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의 한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 내용이 우리들에게 하나로 귀결되어지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것을 걸맞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새 것이 좋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이라는 잣대를 놓고 그것이 모세오경 10가지를 613가지로 613가지로 랍비들이 그것을 분리어 하라, 하지 말라라는 것들로 넓혀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자신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이 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 새 계명, 그것은요, 다시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판단, 우리의 관습, 우리의 생각하는 우리의 기준, 우리가 배우고 들었던 것, 랍비로부터 들었던 것들, 그것들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혼인 잔치는요, 신랑과 함께 있는 우리들, 예수님이 계신 그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신랑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은 우리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날 기도해야 할 때, 금식해야 할 날이 있는데 그때는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예요. 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또는 24절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심령을 채워야 할 것, 너무나 명확한 것입니다. 구습을 쫓는 우리의 욕심, 우리의 판단,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 그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심령을 든든히 세우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거나 비방하는 것들은 중단하시고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 힘쓰고 있으시며 오늘이란 시간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람을 세우고 뿐만 아니라 옛 올바르지 못한 것들은 벗어버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하게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